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이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아까 7머리 10뿔 잠깐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는 바다와 땅은 다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 즉 여기 바다는 세계를 총칭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 각국을 말하면 됩니다. 이 짐승은 하나의 정말 사나운 맹수와 같이 사정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짐승 그레스에 보면 이성 잃은 사람을 짐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 자, 그래서 이 뿔이 10이다 그랬어요. 뿔이 10.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 7머리 10뿔 할 때에 1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뿔이 10, 그건 10왕, 즉 나라를 의미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 뿔은 권세와 10왕을 의미한다. 여기 괄호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아까 17장 봤었죠? 17장에 보면 10뿔은 10왕, 즉 10나라를 의미하고 머리도 즉 나라. 그래서 7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잠시 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에서 여기 17장에 보면 5은 망하였고 아까 했죠? 망한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하나는 있고 그 말은 로마. 이건 17장 1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는 오늘날 현대를 말하는데 아직까지 100% 출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10나라라고 하지만 그 10이라는 말은요 딱 1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수로 말하는 꽉 찬 수. 그래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만수. 이것이 10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10개로 보았을 때 유럽 공동체 그때 맨 처음에 경제 공동체였잖아요. 지금은 정치 공동체도 다 됐죠. 그때 10나라가 차기만 해봐라. 이제 세상 종말 온다.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80년대에 외쳤어요. 근데 10나라가 찼을 때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27개국이 통일되어 있어요. 27개국이. 유럽의 27개국이 유로와 돈도 같이 쓰고 정치도 근데 아직까지 완전 통일이 안. 그래서 그 유럽의 통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벨기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 그 유럽의 대통령 27국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통치력이 그렇게 많이 못 미치죠.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여기 보니까 10면류관을 썼다. 면류관은 승리자들이 받는 거죠. 또 이것을 결과적으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숭배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신들을 신격화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적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나중에 세계를 이렇게 통치해서 이끌어 나갈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여기 보면 오히려 큰 말을 해. 큰 말이라는 말은 말 한마디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향권이 아주 큽니다. 근데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면류관에서는 잠깐 동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도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서 짐승표를 찍어요. 첫 번에는 다 사람들이 평화의 사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평화의 사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저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보아도 기독교인이 보아도 대단하고 첫 번에 사단이 이제 표시 안 내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장시 동안 누릴 것을 말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참남됨 이름이 있어요. 머리를 잘 보니까 참남됨 이름.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우리가 날쌘과 함께 민첩하고 매력이 있어요. 또 부의 상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표피 중에 지금은 표피를 많이 생각하지만 아주 부를 상징할 때 많은 그 여자들, 미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표피요. 옛날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게 패션쇼에 나오면 다 그거 입었어요. 누구나. 지금은 동물 보호 때문에 그거 못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헐리우드 여배우들 나오면 다 옷 입은 게 다 표피인데 가장 많이 입던 것이 이 표피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부의 상징이며 매력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 숨어있는 잔인성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허영에 들뜨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세에 부리면 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미혹되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잔인성. 이게 또 어느 정도 이 가장 강하진 않지만 표범이 강하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강한 정권 같은 걸 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이 아주 미련한 것 같지만 곰 실제로 미련한가요? 아주 치밀했어요. 고기 잡는 거 보세요. 이 칼 확 잘 잡죠? 또 이 곰의 발은요, 아주 셉니다.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둘이 안 싸웁니다. 안 싸워. 다 적을 알기 때문에. 곰이요, 탁 들고 사자를 내가 탁 치면요, 그냥 팍팍 꼬꾸라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셉니다. 곰은, 우리가 그래서 이 옛날에 소련이 강할 때 그 표상이 뭐죠? 곰이잖아요. 잔인과 무자비와 강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입은 사자 같다. 근데 보면 사자가 이 소나 이런 얼룩말이나 잡는 거 보면 탁 목덜미를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놓잖아요. 그만큼 잔인하고 찢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먹히면은요, 사정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무자비에게 찢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렇게 아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강한 걸 말해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강합니다. 또 용이, 자, 자기의 능력을, 자,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사단이죠? 사단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줍니다. 용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을 갖습니다. 또 보좌도 줍니다. 보좌,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또 권세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단의 권세를 그대로 갖습니다. 보이는, 자, 보세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용입니다.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뭐냐면 모든 자기의 능력도 줍니다. 보좌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 보이지 않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같이 본 것을 내가 하고 들은 것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갖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이 보이는 사단으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 보이는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것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하면 사단의 화신입니다. 사단의 화신.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7이잖아요. 그죠? 7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아났어요. 죽진 않았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하고 짐승을 따르고.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았어요. 부활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구약에 5머리 있었죠? 신약에 로마부터 2머리죠?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은 뭘까? 로마. 그 사람 현대에 나온. 그 중에 죽게 되었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로마가 이제 실제는 이게 머리 중에 이제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나라로 보면은요, 그 나라가 없어진 것 같더니 또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를 생각해 보면 그 로마가 온 그 시대를 보면 아시아하고는 관계 없지만 유럽이나 그 일대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북부까지 전부 다 통일해서 다스렸어요. 그 전체 세계를 통일한 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형성이 돼요. 죽게 되었던 것이 살아난 그 모습이었지만 부활을 모방하는 모습이요. 그 로마와 같이 강성한 나라가 형성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나라의 가장 힘센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위대한 것 같고 기적에 무엇인가 있어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아까 그 권세를 그에게 줬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자, 용이 짐승, 바다에서는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모든 자들이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아주 강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용이다 하고 섬기지 않아도 세상에 어떠한 것을 섬기면 그게 되고, 우리가 모르면서도 그에게 권세받은 자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자, 세계 평화를 줘요. 지금 뭐 계속 정말 우리나라 전번에 그 예멘의 알카에다 그 테러들이 우리나라 송유관 터뜨렸잖아요. 예멘에 있는 우리나라 송유관, 그 SK 우리나라 석유공사인가 하여튼 그런 어디에 소속인데 우리나라가 폭파시켰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거잖아. 지금 뭐 엄청 근데 누가 나타났는데 그런 전 세계 테러가 없어지고 다 전 세계를 잘 살게 해주고 다 평화를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면 지금 만일에 금방 그 사람이 세계로 유명한 사람 되겠죠. 자, 지금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기문 사무총장. 근데 이제 또 연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해가지고 세계 평화 막 가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근데 만일에 누가 됐어. 만일 우리 김필재 목사님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가정했는데 알카에다가 뭐 테러 가면 딱 해결돼. 빛나대 화해 메시지를 던지고. 응? 그 다음에 소말리아 해적들 갔는데 말하면 그냥 타대 막 만일에 그렇다 그래봐. 금방 그 사람을 뭘로 뽑자 그럴까요? 세계에 뭐를 뽑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능력의 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추앙받게 돼요. 다. 그의 큰 말의 능력이 그런 자. 그게 왜냐면 사단의 권세, 능력과 권세를 갖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죠? 평화를 깨뜨리고 막 그런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러냐?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끼고 뭐 하고 그러면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일기예보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못 읽어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를 다 읽어버리면 이 세상은 금방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 자체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기에 일어나는 환난은 이 지상의 어떤 일과 전혀 관계없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때문에 지상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상도를 읽을 줄 알면 너무 좋죠. 영적인 기상도. 우리가 옛날에 기상도를 모를 때에는 태풍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기상도를 잘 파악하면 또 정확히 판단할수록 금방 알아냅니다. 그죠? 일기예보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 그래서 바로 영적인 세계에 사단의 권세가 땅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를 아직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큰 말하면 탁탁탁 해결됩니다. 그 사람 나왔으면 좋을까 안 나왔으면 인간의 누르면 나와야죠. 좋죠. 왜? 잘 해결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전반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제 세계의 무드의 평화의 무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잘 몰라. 평화의 사도같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다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고 근데 언제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죠? 중반이 딱 되면 본색을 드러나서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 뭐냐 미혹의 역사 그 다음에 막바지에 와서 표 찍는 역사를 강하게 미혹의 첫 번에 미혹합니다. 표받아야 좋다. 그러니까 표받아야 좋아요. 실제가 현실 생활은 표 안 받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어나가는 그 사도가 생기는 게 적그리스도의 바다나무 짐승인데 과연 그가 누굴까? 그럼 좀 이따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사람들이 경배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부귀 영화를 진 용, 사단, 마귀가 마지막 머리인 재생, 우리가 여기서 재생노마로 말했지만은 세계를 하나에 뭉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재생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세계 평화를 주장할 때 온 세계가 협조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기독교까지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런 지금 회교권과 많은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결해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짐승이 큰 말을 하고 5절에 큰 말은 뭐냐?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장하며 인류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 너무 멋있는 사람 나오죠? 참 좋아요. 인간. 근데 이때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됩니다. 근데 왜냐면 그 이면을 볼 수 있고 또 그가 참남된 큰 말과 함께 참남된 짓을 하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참남된 말할 입을 가졌어.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반에 회방하는 이름은 하나님 직접 회방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 하나 되자. 이런 말도 참남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그림자로 주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요.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거서 지금 솔직히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밥 먹는 것만 다 해결해 준다. 그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대단한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세계 평화적으로 중요하자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버려지는 식당에서 중국에서 먹는 거에 버려지는 음식만 거두어도 전 세계 그 기아가 다 해결됩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 전체가 쓰는 돈, 하루 쓰는 돈만 안 쓰면 전 세계 기아가 해결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그까지 해결 못 하겠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만일의 경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걔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뭘 줘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김정일에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그래도 손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막 그런 것까지도 해결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다 줘도 아깝지 않겠죠, 그죠? 나라에서 수백억 줘도 아깝지 않겠죠? 바로 근데 그런 거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큰 말을 한 자가 나타나. 왜냐면 사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나 바로 이는 참남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요 회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미혹의 역사, 반대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뭐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42달 일할 동안 권세라는 말은요, 완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때 이 42달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42달 동안 그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때는 짐승의 통치 기간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냥 쓸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재앙 내리는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권세 가지면 뭐합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편의상 42달, 여하튼 간에 42달 동안은 이들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1260일 동안 또 뭐 하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여기 이 시대에는 표 찍은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있고, 표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초에 있어요. 그래서 표 받은 사람은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7 대접 재앙. 나중에 가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심판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3년 6개월 적그리스도의 완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회방한.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며 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 즉 성도들을 또 회방하죠.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표를 즉 666 이걸 받게 하고 이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표 받은 사람만 여기 있습니다. 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표 받은 자가 여기에 있고 통치를 하는데, 그럼 여기 뭐냐? 표 받지 않은 자는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예비처. 예비처에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표 받은 자는 그냥 지상에 있는 건데, 이것도 지상은 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별된 지상. 어디냐? 그건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 되면 안다. 그때 되면 안다. 하여튼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정말 재산 버린 사람 많잖아요. 신앙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 복음재단이라는 거 원주에 가도, 지금 원주에 있나? 어디 다들 옮겼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이름을 좀 바꿨더만요,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갔습니다.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네, 하늘에 거하는 자, 즉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자, 또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시대에는 여기에 이제 표를 찍잖아요. 표를 찍으면서 이 막바지에 첫 번에는 여기에는 뭐냐면 유혹의 역사로 찍습니다. 막바지에 오기 시작하면 막바지에 오기서는 이제 아주 강하게 찍기 시작하죠. 유혹이 아니라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 안에는 100%입니다. 여기는 100% 표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표 받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못하죠. 표 받지 않은 사람은 예비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점점 강도가 이제 강해질 때, 어떤 경우는 그냥 모르고 받으면 어떻게 하냐. 모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야죠. 이 표 받을 때, 지금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도 모르게 찍고 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지 이제 돌리면서 지금도 모르고 찍고 있다, 모르게 찍고 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요, 정말 지금은 이제 의학과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래서 이 멕시코 같은 데는요, 이제 납치 같은 게 많아요. 그 마약 뭐 이런 거, 부자를 납치한다고요. 납치해가지고서 가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이게 칩을 넣습니다.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호하려고. 왜냐면 혹시 문제 생기면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 칩을 하나 넣는데 비용이 꽤 드나 봐. 한 400만쯤 드나 봐요.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려면 한 달에 1년에 한 200만 원쯤 드나 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거 아니냐? 모르고 맞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요, 요만한 칩을 집어넣으면,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으면 그의 병명을 다 알아서 그냥 딱 가서 전산에다 넣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그죠? 집어넣고서 병이 있는데 다 가서 다 검사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료를 다루고 딱 감으면 탁 나오고 어디가 잘못.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666이다.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발전되어서 그리스도가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모르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어디가 있는지 무엇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슈퍼에 가서 지나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마트에서 이제 딱 뭐 가지고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다 착착 계산해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거 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다 이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발달된 과학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을 통제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그 자료로 삼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발달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S 같은 거 보면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금방 되는.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것을 말하지 지금 모르게 받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모르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말씀에 깨달은 자는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면 안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고 받으면 큰일 난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출현도 안 했고, 물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만,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아주 세계를 놀랍게 할 그 한 번만 봐도 정말 우리가 한눈에 반해서 그런 거 있죠. 한눈에 반해서 그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사람.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 고길 잘해야 돼. 짐승의 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섯째 날 말했잖아요. 그게 6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짐승이단 말이에요. 짐승도 여섯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개나 소나 이런 말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 여섯째 날에 같이 빚었어요. 그죠? 흙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고 그들에게는 생기를 안,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달라.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즉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짐승이냐 사람이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온 김에 설명하고 가겠어요. 마지막에 아주 그렇게 유능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유능한 자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뭘 만들죠? 복제에 약 만들고 개 만들고 막 고양이까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자, 그것처럼 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의 발달이 복제 동물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허가하지만 복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든다면. 만든다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발달해봐요. 더 발달.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어떠한 종교 집단이 있잖아요. 영생이 뭐냐?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 세포에서 빼서 다시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 그럼 나는 없어졌지만 그가 살아. 또 그래. 그럼 영생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이름 잊어봤는데 무슨 엘이던데 그 사람 교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 우리나라 입국 허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들어왔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를 신봉하는 자가 몇만이 된다 그러죠. 자, 그런데 발달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만일에 그런 걸 더 발달되었으면 어떤 말이 생기냐면 제 것만 만들겠어요? 제 것만. 그렇지 않죠. 전번에는 어떤 정도냐면 어떤 부자가 자기가 기른 고양이가 죽었어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고양이의 세포를 띄워서 새로운 고양이 만들어냈거든요. 돈 많이 주고. 그 소리 들으셨나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기에서도 뽑아내서 똑같은 걸 복제해낼 정도인데. 그러면 자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유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아주 한마디에 사단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뭐 사단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자 만들어질 때 짐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 그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그 세포를
그런 걸 복합적으로 세포를 뽑아낸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그럼 하나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 세상은 아주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한 번 봐도 남자도 여자도 반할 정도의 얼굴이 되고, 저를 보면 뭐 반하겠습니까? 누가 안 반하지? 근데 만일에 장동건이 여기가 서가지고 이 말을 한다 그래봐. 오지 말라 그래도 더 많이 올 거야. 젊은 애들이, 그죠? 일본에 가서 하자 그래봐. 일본에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계시록 세미나 한다 그래도 올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그보다 더한 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말, 너무 한마디에 정말, 응? 한류스타든 가서 얼굴 보여주고 사인할 때 그들이 정말, 응? 소리 지르지만 말 한마디에 소리 지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 반항. 세계 평화를 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게 된다면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쫙. 그게 유럽의 정계에 나타나고 세계의 정계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지금 세계에도 유명한 그 사람들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대단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 영향권이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사람 나타나는데, 그가, 자, 그냥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달리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요, 세계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뭐죠? 그냥 짐승과 똑같아. 영혼이 거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될 때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면 영이 없습니다. 물론 영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거는 학설에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창조될 그때부터 그 나의 영혼이 있었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생명의 딱 피가, 응? 피는 생명이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얘는 피가 없어요. 근데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이 되면 피가 생성이 되고 피가 안착합니다. 자궁에. 그때 영혼이 들어가. 학설은 맞아요. 그거는 우린 몰라. 그건 하나님은 아시지. 그렇지만 자연 하나님의 생성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할 때 영혼이 있지,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수 666, 또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짐승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학의 더 발달과 이런 것이 다 될 때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설을 믿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와 방불한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불한 존재가 나타나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건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생명 자체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세계를 흐를 수 있는 적그리스도도 사단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체로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예. 제가 깨달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러지 않아도 정말 그런 사단에 의해서 방불한
사단의 완전한 능력을 덧입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제 주장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이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서 42달 동안은 성도가 거기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여기서 죽지요? 자, 여기서 두 증인들, 요쪽에 보면, 자, 두 증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고. 응? 또 해를 입은 여자들은 여기에서 보호함을 받고, 두 증인들은 죽고. 그래서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 그 시대가 42달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요, 거기에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들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다 깨어지게 됨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배.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지금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함,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때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그 전에 환난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그 시대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말씀으로 무장된 자만 끝까지 견디지,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견디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전에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지, 그때까지 그냥 다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럼 생명책에 꼭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있냐? 이런 문제가 생각되는데, 한 번 생명책에 되면 영원히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지워진다는 말은 있어요. 지워진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말하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아 이거 기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를 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지워줄 수도 있다. 근데 칼빈의 교리는 결코 다 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따지고 그럴 필요 하지 말고, 그러면 칼빈의 교리냐? 그럼 따지지 말고 교리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칼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근데 웨슬레의 그 교리는 뭡니까? 절대적인 나의 의지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대별로 필요해서 칼빈을 쓸 때 예정, 웨슬레를 쓸 때 자유의지, 성경에는 자유의지도 있고 예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뭐냐?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내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에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잖아요. 그 중에 뭐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서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혹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떠내려가라.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근데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렇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조심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도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 자, 우린 그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 자,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여기는 책에 기록된 생명책을 말하고, 또 계시록 20장 10에는 생명책이고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잘 경외하는 자예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이죠.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념책에 기록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것이잖아요. 행위책은 다 기록되죠. 행위책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하나 앞에서 낱낱이 행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까지 하고 저녁 먹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고 행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 행위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믿음의 굳건히 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잡고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오늘 오후 강의는 이걸로 마시고 저녁 드시고